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다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점점 자신의 그 섬김에 흥미를 잃어간 그 교사는요, 교사학교 그 교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장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려서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그 교사는 자신의 결정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로 다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태어나는 법이죠. 여러분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을 만한 스승이 있으십니까? 지금껏 살아오며 여러 스승을 만났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스승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스승은 없죠.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 결단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맹세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본인도 위험 앞에 맞닥뜨리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의 말까지 쏟아냈던 것이죠.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쉽게 베드로를 욕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헌신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은 모를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기도했음에도 어느 순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웠다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정죄했을까요? 날마다 따르고 동행하던 스승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책감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무너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후회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너지고 쓰러진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전에도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데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있던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3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번이나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실수를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자신도 잡혀갈 것이 두려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과오를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하고 무너졌던 순간을 떠올린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픔과 상처를 덮어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눈에서 멀어지고자 도망간다고 해서 근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진 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놓고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앞에 나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매여 있지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건에 사로잡혀 있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범죄하여 무너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범죄하여 주의 영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숨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지신 세 번의 질문은 동일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과거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지금 그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확인하길 원하셨던 것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진심을 담아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 대답하기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상황이 안 되어 열심히 못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이 허락되면 많이 섬길게요. 미래적인 사랑을 고백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사랑도 아니고 미래의 사랑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과거에 실수하여 넘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만큼 건강이 좋지 못해 마음껏 헌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기 어려우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무너졌던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김대건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조기 은퇴를 결정하셨어요.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잘 세워가길 소망해서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세대를 확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 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 나 일 잘 못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내가 부담을 갖고 있는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최고는 될 수 없을지라도 최선은 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주님을 배반하긴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순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존재가 존경하는 예수님과 같이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어떠한 모양이든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사명을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들은 이후에 뒤따라오는 사도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요한을 질투했던 베드로가 요한도 당연히 순교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순교가 예고된 상황에서 요한의 앞길도 염려가 되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이 정도 헌신하는데 너도 이 정도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는 헌신해서 이 정도 받고 있는데 누구는 얼마나 더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해 보니 너무 힘들어서 누구도 참 많이 힘들 것 같아 뭔가 조언해 주고 싶거나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난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누구는 어떤 길로 가게 될까 얼마든지 궁금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죠. 그리고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때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난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안 하지? 저 사람은 별로 헌신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축복을 받고 있을까? 저 사람의 앞길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시던가요? 오히려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 대해 불평하게 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혹여나 진정 그 사람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하는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따르는데 흔들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리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열정이 가득하고 주를 위해 죽음을 불살하겠던 베드로도 여러 번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을까요? 지금도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여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이에요.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외적인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굶주림과 헐벗음,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그 시대만큼 외적인 큰 핍박은 없죠. 하지만 사단의 공격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떼를 돌보고 영혼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나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죄악된 삶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무너진 다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